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예, 있을 때 잘해야 돼.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고, 떠나고 난 뒤에 가서 묻지마 폭행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돼. 내 끝하고 너무 여유 놓으면은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목숨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떠나가고 후회하면은 허당여당 버스 지나가면 먼지밖에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 당신 최고, 당신 보배. 당신의 얼굴을 보니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 예수 믿고 천국 갈 팔자일세. 예,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웃었다고 세금 줄한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우리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요, 오늘이 현실, 오늘이 내 거야. 이 시간이 내 거야. 여러분, 웃고 안 웃고는 자유인데, 인상 쓰고 살면은 빨리 죽어. 웃으며 살면은 백수를 해, 백수. 예, 그게 증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치료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웃음 치료에 들어가. 그리고 웃음 치료로 그렇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웃을 때에 모든 몸 기능이 움직여서 힐링이 돼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 50가지 기능이 신체가 움직이는데, 웃을 때에 200가지가 이 신체 기능이 움직여서 활동이 되어서 온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체 기능을 깨우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늘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율동 하나 배워보겠어요. 이 가을이 되면은 호박이 많아요. 늙은 호박, 먹음직스러운 거, 호박 주스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이 호박, 그러면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사과 배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율동을 하겠는데,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박이어도 호박이 머리잖아요. 호박, 쿵, 오른쪽에는 가지, 쿵, 왼쪽에는 오이, 쿵. 배는 어디 배? 여기 배 있지? 배, 쿵.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이제 한번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몰아서 호박, 가지, 오이, 배, 쿵. 예,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좀 속도를 50km 내봅시다. 시작.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쿵. 다시 내가 틀렸어요.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가지, 오이, 배, 쿵. 호박, 쿵, 가지, 쿵, 배.
오이 오이 쿵쿵 배 쿵쿵 호박 쿵 가지 쿵 오이 쿵 배 쿵 호박 가지 오이 배 쿵쿵 호박 가지 오이 배 쿵쿵. 예, 아 잘했어요. 예, 오늘 또 신나게 달려봅시다. 예, 우리는 날마다 신나게 달려가야 돼.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발길이 머문 곳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웃으며 살아요. 자, 제가 어느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안 웃겨도 웃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느 시골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졸려. 그래서 한적한 곳에 이제 한쪽에 시골길에 대놓고 잠을 자려고 딱 누워서 잠들라고 그러니까 누가 톡톡 두드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에요? 그래. 예, 2시입니다. 예. 그또 잠들라니까 또 깨워. 신기증 나. 왜 그러세요? 지금 몇 시에요? 예, 2시 5분입니다. 이거 뭐처럼 시골길에 잠 좀 자려 하는데 시골 양반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꾸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잠을 자게 너 짜증스러운 기라. 그래가지고는 매물 하나 써서 붙였어. 시계 없으면 이제 유리창에 붙여놔서 차 유리창에. 그리고 잠들라고 그러는데 또 누가 똥똥거려. 왜 그러세요? 신경 나는 기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2시 10분입니다. 시계가 맨날 지나간 사람이 몇 시에 물어보더만은 이제는 시계 없으면 써붙여놓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걱정돼가지고 지금 2시 10분이다 가르쳐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예, 나 같은 사람이었던가 봐. 저도 운전 때 한 20분만 지나면 졸려. 그러면 차 한쪽에 대놔놓고 그냥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그냥 자버려. 그 한 10분이나 20분 자면은 머리가 맑아져. 그래서 저는 그 시간마다 보약 한 점 먹었다 그래요. 몸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몸에서 잘하면 자고 힘이 넘쳐나면 노동 좀 하고, 예, 몸에서 시킨다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약국에 가요. 소화가 안 돼. 가스명품 주의소. 가스명품 보면 소화가 돼. 좋죠? 그런데 닭이 나는 병아리죠.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이 뭔 줄 아세요?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 우리가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치료가 돼. 좋은 약이죠. 그런데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은 뭐예요?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은 삐약 약을 좋아한대요. 삐약 약을. 예.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1,000만 세대가 개를 키운다고 그래요. 많은 가정에서 개를 키워요. 그렇죠? 개를 키우는데 하긴 요즘에는 바쁜 사람들은 개를 키울 수가 없는데 임영웅 가수 아랫개 텔레비나 그러더라고. 개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절대 못 키운다고 그래서 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키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프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 날 때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할 때 그 프로를 보면서 진짜 내가 걔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진다는데 어떤 간에 개를 많은 사람들이 키워. 집에 있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은 바빠서 못 키우지만은. 그런데 아름다운 개는 뭘까? 아름다운 개 중에 아름다운 개는 비온 뒤에 보이는 거.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래야. 무지개.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항상 따라다녀. 그렇죠? 걱정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요. 치매가 왔든지 이 머리에 삥 꼽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은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근데 그 걱정을 적당히 하면 괜찮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안 좋아.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산에 등산을 해. 산에 올라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은 태산이 된대요. 태산. 걱정 같은 태산이 된대요. 걱정 같은 태산. 걱정 같은 태산이 돼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은 뭐게? 공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탁구공 많이 있는데 공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공은 뭐게? 좋아하는 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것이 뭐냐? 성공! 성공하기를 좋아한대야. 우리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좋아해요. 다리 있죠? 다리, 우리 걸어다니는 다리. 이 다리를 아무도 보지 못한 다리는 뭐게? 우리 걸어다니는 다리를 누구도 보지 못, 걸어다니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다리가 있대요. 안 보이는 다리는 뭐냐? 헛다리. 저 사람 헛다리 짚었다. 네 피냐 내 피냐 잘 짚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가서 졌네. 헛다리 짚었네. 헛다리. 헛다리 짚었다. 그래요. 안 웃겨요? 이제 진짜 웃긴 거. 부산에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네 집 갔어. 그러자 부산에 평생 살다가 서울에 아들네 집 가려고 서울에서 이제 KT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어.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사 얼굴을 보다가 뒤통수를 땅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나 부산 가시나다. 와 네가 밥을 준다 돈을 준다. 나 부산 가시나야. 어디 가시나요? 그러는데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물어봤는데 이 경상도 말에 가면 욕이라 욕. 어디 가십니까? 그래야 될 건데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 이놈의 가시나 이놈의 가시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와 나 야 이 자식아 나 부산 가시나다. 와 네가 밥을 준다 돈을 준다. 하여튼 이 사람들 똑똑해. 말도 잘 만들어내. 그렇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막 꼬투리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어쩌고 떠드는데 하여튼 재밌어. 말이라는 건 재밌어. 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그걸 못대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이 잘생겼든지 조금 못생겼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걸작품, 정말 최고의 걸작품. 잘생겨 못생겨 상관없다니까. 걸작품이라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거 관리 다스려. 여러분들 인간은 나약해요. 그렇죠? 이 동물 같은 이 지구상이 봐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큰 체격이 아니라 그 무슨 호랑이 사자한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구를 다 망가뜨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전략해. 지금이라도 보호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좋은 세상 잘 살고 있는데 나야 그만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걱정이 태산. 예, 그래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내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자살하고 하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이수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 이름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 참 법 없이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다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홍길동 그러면 그 사람 법 없이 참 착하게 살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하다가 지금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노래 가사에 보니까 그 어느 아이가 부르는데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 노래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조회수 4천만 명이 조회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범 내려온다 소리 어떻게 들냐면은 복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들려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 내려온다 라고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정을 주고받는 인생,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후손이 이렇게 많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의 복이 아닐까요? 50년대, 우리나라에 1950년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7명에서 12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 이 땅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육을 안 해, 번성을 싫어해. 그거 나 싫어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걱정 중에 큰 걱정, 태산 같은 걱정입니다. 태산 같은 걱정. 나라가 소멸위기, 국가 존폐위기, 아기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 가정천국을 이루라 하셨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나라가 없어진대.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일 안 나면은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와서 막 걸어다니고 막 직장 다니고 안 했잖아요. 응애 태어나면은 엄마가 진자리 마른자리 칼아내시며 내 새끼 다칠까 그르칠까 염려하시며 자식이 아프면은 아야 내가 아플게 네가 아프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나도 내리 사랑해야 될 것인데 나 혼자 내가 돈 벌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지낼 거야? 뭐하러 자식 나 머리 아프게 살아? 이런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돼지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사랑이 없어, 축복이 없어. 가족이 아웅다웅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 걸려요. 좋은 말로 나병 환자라 그러죠. 유식한 말로. 우리 말로는 문둥병이라 알아듣기 좋게 문둥병이라 합시다. 문둥병 걸리면은 이 부모가 자식을 버려, 형제지간이 자식을 버려, 마을의 주민들이 자식을 버려.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다리 밑에 살아.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막 몸에 염증이 막 고름 같은 게 막 나가지고 양푼이나 들고 바보들어 다녀. 이게 이제 거지 초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얘들 말 안 들으면 저런 자식 다리 밑에 주워온 새끼야 그렇죠? 문둥이 새끼다 이 말이라. 그 좋은 말 아니라 그거 다리 밑에 주웠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게 여기 자니까 막 동네가 위험해. 전염될까봐 이
뭔가 염증 묻으면 전염되거든, 문둥병이. 그럼 저주병이니까 큰일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 소록도라는 곳이에요. 소록도 한 섬에다가 거리로 보내. 거기서 너희들 죽든지 살든 알아서 해. 이게 소록도라. 그래서 거기서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졌어. 정말 너무나 언제 죽을지 모른 섬에서 춥고 배고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습한 곳에서 그곳에 살아야 되는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에서 버림받고 형제간에 버림받고 이게 나한테 와, 이런 병이 나한테 왔어. 그 소록도 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 병이 걸리면 소록도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손양원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여러분을 위해 여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양반아, 젊은이, 니는 아프지 않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좀 봐라. 부모한테 내침받고 형제가 내침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염증이 막 있어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천국이야? 그래서 막 그냥 뭐라고 그래. 손양원 목사가 그냥 그때는 전도사라,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어찌 저렇게 전염병으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손양은 그에게 사랑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파요. 그럼 거기는 피를 짜요. 고름을 짜요. 염증을 짜요. 염증, 유식한 말로 해. 고름을 짜. 안 짜져. 그럼 입으로 막 빨아. 빠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하지 마세요. 걸려. 그래도 주무세요, 형제님. 이렇게 아픈데 어찌 그냥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걸 빨아요. 빠르니까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손양원 목사를 아버지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약을 막 구해다가 치료의 손길로 쓰고 세월이 흘러서 그 치료제가 다 나와서 그들이 이 육지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손양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줬다고 완쾌되어서 간증하면서 이 손양 목사가 누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그 섬에서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는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함께 희노애락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진정한 손양원 목사가 아닌가. 지금은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와도 못해, 육지로. 지금은 다리가 낮아가지고 그곳에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혹시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혼자서 그 손양원 목사 선교지 여행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분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신이 말짱해요. 지식도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자살하고 일생을 포기한단 말인가? 한 번쯤 가서 그곳에서 내 정신 수양을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오늘 28장 신명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했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까 법 내려온다 할 때 복 내려온다라고 했다고 저는 들렸다고 그랬는데,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리죠. 여러분 돈을 벌어봤잖아요. 내가 3년 만에 1억 모을 거다. 안 모아져. 어떻게 날아가 버려. 흩어져 버려. 진정한 복은 하늘문이 열려야 그 복을 받습니다. 차곡차곡 밤에 눈 내리듯이 돈이 서복서복 쌓이는 거예요. 어쩔 때 하늘문 여실 때 오늘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축복권을 여시사 네게 복을 준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대기업은 퇴근도 빠르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저녁에 너무 그냥 좀 이렇게 한것지들이야. 시간이 많더래야. 요즘 많은 사람 술집에 놀러 가는데 이 사람은 노래방에 알바로 갔어. 노래방 알바로. 근데 마침 그 사장이 저 시내다가 크게 자리로 가면서 이 업을 알바생이 너무 착해가지고 야, 네 3년만 이거 좀 네 알아서 운영해라. 그래 주고 갔대야. 3년 알바해가지고 1억 넘게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법석이라. 근데 어느 아파트가 돈이 될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분양이 특혜를 많이 줬거든요. 분양가보다 싸게 팔고, 분양가보다 막 3천, 5천만 저렴하게 막 분양을 해. 하도 안 되니까. 그 아파트를 막 집었대. 오를 때가 보이더래. 거기 샀는데 거기서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회복돼가지고 막 오른 게라. 그 아파트 하나씩 막 1억씩 막 벌고 판 게라. 남구고 1억 몇 억씩 남겨가지고. 그래 돈이 눈에 보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돈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돈이 눈에 보일 정도로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살면은 돈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노력을 가상화폐, 주식, 도박에 열을 올려 건전하지 못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못 살겠다, 못 살아. 젊은이들이 자살을 해. 그러니까 국가가 야 젊은이 자살하지 마. 우리가 빚 갚아줄게. 참 좋은 나라에 살아. 이렇게 자살을 해도 특별한 나라에 살아.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행복지수가 낮아.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소원이야.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오는데 한국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다고, 회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회사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참 희한한 나라, 특별한 나라, 축복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이걸 부인해, 외면해. 인생이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여러분 태어난 이 목적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내 이마에 땀방울의 대가를 먹고 마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일은 안 하고 살려고 하는 한국 사람, 괜한 사람 묻지마 폭행이나 하고 물질 만능주가 낳은 한심스러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요? 이하 목숨 죽으면 없어질 몸, 주어진 곳에서 이름 없이 열심히 사는 거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손양은 목사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살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워주지만 꾸러 안 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살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복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복이 콸콸콸 내려온다. 예, 쓸어 담을 정도로 주신다고. 와, 정말 대박이잖아요. 대박.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주어진 곳에서 열심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땅에 충만하라 지어봤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생이 아닐까요?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 보릿고개를 넘어 그 정말 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먹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건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현실 앞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인생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이마에 땀의 대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갈 때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